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가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탕감받은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은 누구나 잘 아는, 제법 교회를 좀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말고도 이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 아는 말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의 사건은 제각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순서대로 말하면 누가복음 오늘 7장의 사건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먼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향옥합 사건이 나오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그것이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여인이 달라요. 오늘 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름조차 알 수가 없는 그냥 죄 있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세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앞에 청을 해요. 어떠한 청을 해요? 우리 집에 와 주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청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거기에는 어느 대화도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순순히 거기에 응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게 누구예요? 죄 있는 한 여인이 그 집을 불청객으로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그것도 그리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으로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소개하기를 죄 있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죄가 있는 여인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무런 집도 아니고 어느 집을 들어갔다고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최고로 알아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것도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 이것은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초대받지 않는 손님으로 그곳을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있는 여자라는 낙인에 찍혀가지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이 돌맞아 죽을 상황을 다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 굶주린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건을 익히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품었을까요? 삶의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듣는 그냥 그 말씀이겠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그 한 여인처럼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감정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조차도 내어 던질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저는 학생 때 한 큰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예배를요, 몇 시에 시작하냐면 지금처럼 저녁 예배, 지금 아예 저녁 예배도 없죠. 그때 당시 저녁 예배를 저녁 9시에 드렸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녁 9시에 들어서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끝나면 12시고요. 늦게 끝나면 새벽 1시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르신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그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뜨거워지고 얼마나 교회에 막 눈물의 기도, 그 뜨거운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 주변이 막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예배가 사라져요. 저녁 예배 사라지는 진작 사라졌고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대체되고 오후 예배가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라는 이러한 위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것이 빨리 앞당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배가 줄은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배가 줄어든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냉랭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그 한 여인이 내 목숨조차도 태워 던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았어요. 명일아, 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그 책을 또 어떤 교사 선생님한테 제가 빌려드렸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터치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능력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오늘 한 여인은요, 오늘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의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시몬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나 하거늘. 전혀 달라요. 이 시몬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자신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당신의 몸을 만지는데 그것을 허락하느냐라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 위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끝이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정확하게 보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선생, 하나의 선지자와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실 그 메시아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몬과 같이 그냥 2000년 전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도 그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께 목말라 매달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는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안 되려면 매일매일 내 마음에 생명이 근원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지켜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은요,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앞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저보다 많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한번 한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유지가 되셔야죠.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셔야죠. 모세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는 먹어가도 머는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은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대현 교회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0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실 이 길선조 목사님, 이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학문들을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그 길선조 장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산에 가서 2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한테 더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득도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가장 기도했을 때 힘들었던 게 잠이 오는 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어떻게 했냐면 가장 쓴 나무를 다려가지고 그 다린물로 눈을 씻었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눈이 거의 멀어가지고 이건 반소경이 됐다고 그래요. 눈이 시력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1900년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1900년도에. 그때 이 길선조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친구를 보냈어요. 좀 탐방하고 오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전도돼가지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과 말씀과 철로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로 역정의 책을 이 길선조 장로한테 권해준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양신학교의 1회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안수받았던 7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1905년에 이 부흥의 역사, 1907년에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맛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영국 웨일즈에 1905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이 막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막 진행이 되면서 회개 소리가 진행되면서 그 영국 땅이 지금 우리 목사님 영국에 계시는데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5년에 웨일즈라는 그곳에. 그 소식을 길선조 장로님이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평양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907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저녁 집회, 새벽 집회.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길선조 장로님이 설교 말씀을 진행하시다가 설교를 그만두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제 친구의 가산을 제가 그 친구가 소천해서 죽어서 사망해서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0를 제가 훔쳤습니다. 그것을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성도님들이 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 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기자가 그것을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썼냐? 한쪽 구석에서 한 성도가 울기 시작하니 모든 성도가 마치 불이 확산되듯이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였더라. 그 당시의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2년 뒤에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그 3.1운동이 진행됐을 때에 기독교 대표로 33인 중에 한 명의 지도자로 이 길선조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에 문을 여는 그런 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에즈벨이라는 곳, 우리가 저번에도 어떤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시는데 올해 2월 달에 에즈벨이라는 그 미국에 지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즈벨이 대학교에 학생인 1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19명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학생 중에 19명이 그 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오늘 경험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잔잔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무려 2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2,500석이 가득한 그 좌석이
가득 메울 정도로, 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모든 교회들의 그 집회를 참석했던 리더들이 교회에 들어가, 신학교에 들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자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기에만 역사하실까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기만 역사하실까요? 에즈베리에만 역사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드려지는 그냥 예배니까 오늘도 그냥 말씀을 들어야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란 바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추억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36절에 이렇게 숫자 해갖고 이렇게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밑으로 따라가 보면은 곽주처럼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을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라고 아마 나눠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참고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리였던 레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 레위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큰 잔치를, 연회를 열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그것을 초청해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꼭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저러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이 땅에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레위가 마치 그 죄 있는 여인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이 오늘 이 제자들을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이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간절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는 자와 받은 자가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 중에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바리새인 시몬은 죄가 없고 죄 있는 여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만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들,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이 시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요, 23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깨끗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많이 사람들 모여있는 그 군중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자신을 의롭게 자꾸 포장했던 것이죠.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해요? 너는 겉은 깨끗이 하는데 네 속은 지금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속은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맹인된 지도자여, 이 재밌는 속담과 같이 은유 비유법을 드시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네 입으로 삼키는도다. 이게 뭐예요? 사실 율법적으로 하루살이와 낙타는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하루살이, 조그만 것들은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그리고 낙타와 같이 이것은 좀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 이것은 내가 좀 취할 만해, 그런 것은 내가 입으로 삼킨다는 뜻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몬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이하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해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면 재창조, 리크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아닌 뒤에 있는 일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내가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2023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담으셔야만 그 은혜가 터져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흘러 들어가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은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그것이 흘러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고 새로운 은혜가 흘러 넘쳐,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주님께 빚진 만큼 은혜로 탕감해 주십니다 라는 주제예요. 주님께 빚진 크기만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나의 빛을 많이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해요. 그렇죠? 감사를 표하는 게 이치죠.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같은 죄인이 얼마나 더 큰, 이것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입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벌어지만도 못한 나 같은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빚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면 내 안에는 은혜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늘 소유하고 유지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그 탕감받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추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언제 처음 만났는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어떤 성도님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겠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네, 다 됩니다. 근데 저도 어머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제 아내한테도 말할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을 하면 또 동일한 말을 해요. 저희 어머님은 딱 그냥 사람 무한할 정도로 딱 잘라버려요. 뭐냐면 기도하면 되지. 명희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끌고 가시지 않겠니?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레 뜨고 살아계신데. 그럼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려요. 네, 어머님, 전화 끊습니다. 그래요. 단순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비록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끌고 왔을까요? 내가 잘나서 그것을 돌파했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손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 손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 자녀의 손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내 어머님의 손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가 있죠. 어떤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모래 위에 발자국 소리를 봅니다. 근데 발자국이 항상 두 발이 찍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을 보아요. 꿈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주님 저하고 늘 동행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저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두 발자국이 아닌 한 발자국만 찍혀 있습니까? 따져 묻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가지 못한 너를 내가 어깨에 들쳐매고 내가 걸어갔던 나의 발자국이란다. 감동이 되는 예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발자국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들쳐업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광고에도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더라고요. 옛날 광고들을 보면 그냥 그 광고의 제품만 설명하는 걸로 광고가 끝났어요. 근데 요즘 광고들을 우리가 보면 광고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 광고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거기다 심어놔요. 그러면서 보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삶에서 그것을 더 받아들이기 쉬울 정도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요즘 광고의 기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둘 중에 어느 누가 더 큰 은혜의 빚을 졌겠느냐라는 스토리텔링을 거기에 적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을 썼어요.
물론 5만 번의 응답을 다 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5만 번의 응답이라는 그 제목의 뜻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왜 남의 간증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 남의 간증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남의 간증하는 것을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지금 뭔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지금 은혜의 촉촉한 담비가 뿌려지고 그것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심령 안에 메말라 있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심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옆에 있는 저도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는요, 우리 박윤석 장로님 이 일이 저는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 박윤석 장로님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박용석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고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 때에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환난 날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다 결국 멸망해요. 악의 영에 끌려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어야죠.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짖어야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는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난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시몬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삶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생겼어요. 119에 전화해갖고, 소방관님, 좀 뜨뜻한데, 좀 독가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도 막히고 그냥 눈도 따갑고 이거 죽겠네요. 빨리 좀 언제 오셔요? 네. 정상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있습니다. 저기요, 좀 물이 좀 깊고 좀 차가운데, 저 좀 끄집어내 주시면 안 돼요? 정상이 아니죠. 보통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관이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집에 다 죽게 생겼어요. 제가 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좀 저에게 나뭇가지라도 하나 좀 던져주세요.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오늘 주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씻기고 지금도 입맞춤을 끊이지 않고 있구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그게 예의예요. 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야 되는데 감람유조차도 붓지 아니하고 가장 귀했던 감람유보다도 더 귀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린 이 여인.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여인과 같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방백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붙들 때에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헤쳐져 나가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겸손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그러한 겸손함이 없었어요. 겸손함이 없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라.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로 끝나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가끔 제가 이렇게 모셔드릴 때가 있어요, 차로.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저에게 후배 목사지 않습니까? 앞이 창창한 목사예요. 후배 목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늘 은혜의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은혜로 끝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아요. 왜?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존경이 되고 더욱더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성경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교만함을 내어 던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그러한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7절에 끝구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 여인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죄를 사함받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이 원어,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화살이 관역에서 빗겨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면서 그 죄가 용서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하였다, 이 아가파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비껴갔던 그 화살을 다시 한번 그 관역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되돌이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에. 에즈벨 부흥 사건이 뭐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오늘 이 서울충신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전까지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의 아들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 온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의 한 500구절 정도 되는 그 말씀 구절을, 자기가 암송한 구절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갖고 저에게 그것을 제본을 떠서 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청년이 그것을 저에게 줬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저에게 준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곁에 발에 부은 것처럼 저에게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그 청년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서 그것을 제본을 떠서 저에게 줬을 때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향유 옥합,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를 매 예배 시간마다, 매 나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께 기념되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